열왕기 상 14장 19절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 15장까지 볼 건데요.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성경 자체가 열왕기잖아요. 그죠? 여러 왕들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라 그러면 당대 최고의 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당대 최고의 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자기가 아무리 왕이라도 그리고 왕의 자리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할 때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그 14장 21절부터 15장 끝까지 왕들이 5명 정도 나오는데요. 그 처음에 세 왕은 남왕국 유다의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의 손자, 솔로몬의 정손자가 왕이 되어서 남왕국 유다를 다스렸다 하는 내용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 한편 지금 하나님께서 남북으로 가르셨잖아요. 솔로몬의 제약으로 인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은 꽤 오랫동안 왕 노릇을 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적에는 이 여로보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아주 악하고 못된 왕인데 왜 이렇게 왕이 오래 있나? 이거 좀 하나님이 좀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사람이 뭐 오래 살고 왕이 얼마나 오래 있고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런 거지. 이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왕노릇 되게 오래 했네. 참 행복했겠다. 근데 이 여로보암의 북왕국 여로보암 왕의 이 재위 기간이 긴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결국 패망의 길을 가게 됐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14장 21절에 유다왕 로보암에 대한 그 통치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로보암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나아만 대 암몬 사람이더라. 솔로몬의 아들인 이 로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어머니는 암몬 여자입니다. 이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혈통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혈통 가지고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집안이 어떻고 이런 소리 하지 맙시다. 우리 자랑은 오직 예수님.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집안이 아무리 형편없고 혈통이 아무리 별 볼일 없어도 성부는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으로 난다 하는 거 생각을 다시 우리 하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2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 이러면 그게 누가 왕이 되었든지 솔로몬이 왕이 되든 소용없어요. 우리 2019년 표가 하나님 보시기 좋으신 교회였죠. 저렇게 표를 잡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왕이면 뭐합니까?
하나님 무엇이 약하면 그거 아무 소용없다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남방국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 무엇이 약했는가 하는 것이 23, 24, 25절부터 쭉 뒤에 28절까지 다 와 있어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무엇이기에 악을 행하였는가. 그래서 그 범한 죄로 인해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느냐. 23절에 보면요. 북왕국 이스라엘 하는 것하고 똑같은 짓을 해요.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 산당, 우상, 아세라상을 세웠고요.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이 남색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으로 치면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동성애의 기록은요. 최근에 들어서 나라가 와 이랬노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 옛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시대에도 거기 성경에 아주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요즘 세상에 와 이런 놈은 어리석은 사람의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요, 처음부터 형이 동생 죽이고 난리가 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 없는 그게 그냥 최악이다. 하는 거. 또 남색하는 자가 있고 이스라엘을 계속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 주신 그 백성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치시죠. 25절입니다. 애굽을 들어서십니다. 로보암이 왕이 된 지 5년 만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습니다. 당연히 전쟁에서 남왕국 유다는 패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불러 올리셔서 내리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정신 차려야 거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어려움이나 불행이 딱 닥치면요, 그거 없애주기를 기도하기 이전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가지고 26절 그 아버지 솔로몬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온갖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지어가셨던 여호와의 성전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죠. 그게 26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아가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아가.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성전과 왕궁과 솔로몬의 그 귀한 금방패를 다 뺏기다 억울하다 아깝다가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던 이것이 완전히 이방인에 의해서 유린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27절이 넘어가면 로보암이 이걸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할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 다음 하는 짓을 보면요. 27절 한번 보십시다. 자, 이렇게 애굽에 와서 확 휩쓰고 갔잖아요. 그럼 회개를 하라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데 로보암 왕이 하는 짓은 이렇습니다. 금방패 이거 다 뺏겼으니까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듭니다. 그죠? 그리고는 그 노방패 만들고 뭐 하는가 하면 28절 보십시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사람들, 즉 시위대가 그 방패를 들고 그렇게 갔다가 시소로 도로 가져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헛세를 부리는 거예요. 자기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시위대가 다 금방패 다 뺏겼으니까 노방패 가지고 색깔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 형식을 아주 그냥 형식은 되게 차리면서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헛세를 부리면서 왕이 성전에 들어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왕이 예배하러 간다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그렇게 헛세를 부리는 거죠. 우리 신앙은요 절대 헛세여서는 안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지. 사람들 눈을 속이고 그럴듯하게 보이고 그 로밤이 그랬다.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하는 증거가 바로 이 28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허망하게 29절에 이 29절 이 말이 나오면 그 왕은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남은 사적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느냐. 뭐 궁금하고 보고 싶으면 이 글을 참고로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일 한다고 볼일 다 봤다 이 소리. 그러다가 이 르호보암 왕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하고 평생 전쟁이 끝이지 아니했다고 그게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이 동족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 왕한테는 완전히 깨지고 그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바친 성전은 완전히 훼손 다 당하고 그러면서 동족 간에는 끝까지 전쟁이 벌어지고 이래 하라고 왕을 세운 게 아니다. 이런 속상하는 안타까운 기록을 남겨두신 이유는 이것을 우리에게 딱 실례로 보여주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왕이 돼야 돼요. 내가 큰 부자가 돼야 돼요.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조금 그 눈여겨봐야 될 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31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31절에 그 르호보암 왕이 이제 죽었는데 그 어머니가 다시 또 거론이 돼요. 그죠? 그 21절에도 그 말이 나왔잖아요. 그 어머니 이름은 암몬 사람. 그죠? 근데 31절에도 보면 그 어머니 이름 나오면 암몬 사람. 또 반복이 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하나의 힌트예요. 이방 여인인 르호보암 왕의 어머니 나아마 암몬 사람의 영향이 있었다. 이것을 암시를 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면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반복을 안 하거든요. 자, 어쨌든 르호보암은 그렇게 허망하게 정말 최고의 당대의 지혜의 왕인 솔로몬의 아들이니까 어릴 때부터 얼마나 귀하게 살았겠어요. 하지만 그는 허망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로서 그렇게 역사에 기록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한편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이 계속 왕 노릇을 그게 15장 1절에 나오죠. 18째 해 동안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아비암은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비암은요, 왕위에 4년간 있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그죠? 그 1절에 보면 여로보암 왕이 18째 해에 왕이 됐는데 그만 죽어버리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해서 왕이 되는데 9절을 미리 봅시다. 15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2년에 이 아사가 아비암을 대신하여 왕이 된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왕이 됐다가 여로보암 왕 22년째에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는 죽어버리니까 4년간 재위하게 되었다. 아주 짧게. 그런데 그 짧게 왕노릇 하는 동안에 좀 왕노릇 좀 제대로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참 좋겠는데 이 아비암이 재위 4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한 짓이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르호보암입니다. 그 아버지 르호보암이 그렇게 실패한 삶을 살았는데 그걸 그대로 행하여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생은 상당히 거의 100년 가까이 살고 오래 사는 것 같지만 딱 한 줄로 요약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었는지 딱 한 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겉주가리 나고 그 아들 로밤 때는 엉망진창이 되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요 그 다음 아들 해 때 가서 완전히 몰락해버리죠. 그리고 그 손주 다윗의 정손주죠. 아비야미 왕이 됐는데 이 사람도 엉망이고 참 속이 답답하죠. 그럴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다윗과 한 언약을 기억하신다 하는 말씀, 귀한 말씀이 바로 4절입니다. 아주 사절이 요절이죠. 그래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3절 맨 끝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사람은 이렇게 엉망이었지만 하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이 말은 다윗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늘 명심합시다. 우리의 형편처지 상황이 아무리 최악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은 절대 불변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래서 아비암은 엉망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아비암의 아들 아사를 세워서 다윗 언약이 유효함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5절은 그 의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만 다윗의 죄악을 우리 잘 알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 모든 것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으로 회복된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회개, 철저한 회개. 그래서 우리 이 내용을 보면서 이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아의 사건으로 정말 이건 끝장날 판이었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그죠?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다시 회복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기록해 주신 것이 바로 이 5절입니다. 그죠? 자, 8절의 맨 끝이 참 중요합니다.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에 왕이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좀 기억을 못하더라도 유다왕 아사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기억할 만한 왕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왕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아사의 행적을 한번 봅시다. 여전히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여러 왕이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9절에 제 20년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왕이 2년간 있었는데 22년이 아니고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아비암은 고작 2년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어요.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서 자그만치 10절에 보면 41년간 남왕국 유다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아주 놀랍습니다. 한번 봅시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습니다. 또 심지어 그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 마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쩌느냐 이 아세라상 우상 이건 전부 없앴다 그랬잖아요. 그의 어머니 마가를 아예 태후의 위를 피하여 버립니다. 그렇죠? 아무리 자기 집안에 어른이고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을 때는 하나님 제일주의죠.
그리고 그 아세라 상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버립니다. 그렇죠? 산당을 없애지 아니한 게 하나의 흠이긴 한데요.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할 만하죠, 그죠? 이 아사왕을 이렇게 다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죠?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유효하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이것이 이 유다왕 사사의 이 행적이다. 자그만치 41년 동안 그렇게 증거해 보여주셨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열왕기상하를 쭉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 모르는 인간은 사고를 치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사고 치고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연애 편지다. 네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꽤 많은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다 생략하고요. 25절을 한번 봅시다. 15장 25절에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왕 나답이, 여로보암이 죽고 났어요. 죽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년간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이 여로보암 집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말씀이 있죠. 그죠? 그 예고한 말씀을 미리 봅시다. 14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제 살폈습니다만요, 여로보암 아들이 병들어가지고 좀 죽게 되었을 때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시켜가 변장을 사고 왕비가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에게 보내갖고 아들이 어째 될 건가 알아보라 한 적이 있죠. 그때 딴 거 다 생략하고 14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14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 적, 즉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한 왕을 일으키신 적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곧 이것을 시행한다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15장 28절에서 실제로 일어납니다. 15장 28절로 돌아옵시다. 유다 아사왕 셋째 해, 즉 남왕국 유다에서는 아사가 왕이 되어서 3년째 다스리고 있을 그때에, 이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여로보암 집을 다 진멸하는 데 사용한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바아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이제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집안은 끝나버리는 거죠.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어요. 29절을 보십시다.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잠시 잘 나가는 걸 가지고 뭐 내가 형통하고 복 받았고 내 인생은 성공적이다 그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잘 나가던 여로보암 그 집안이 한순간에 끝이 났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한 겁니다. 예고라고 하는 것은요, 기회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탁 찔림 받을 때, 저 목사님은 오늘도 나를 꼬라갖고 그러네. 그러면 안 되고요. 이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니까 회개해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과 여로보암의 차이가 더합니다. 다윗은 기회를 딱 주실 적에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돌아오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한 번도 잘못이 없고 그런 인간이 없습니다. 단 한 인간도 없어요.
또 우리가 그 신앙은 어떻게 보면요, 누가 회개를 잘하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회개 안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회개를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자, 2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33절에 보면 이렇게 왕이 된 바아사는 24년 동안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서 여로보암의 집을 망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아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인간들이 어떻게 팔지? 하여튼 자기 목적을 이루고 왕만 되기만 하면 엉뚱한 짓을 해요. 그것이 34절입니다. 이렇게 왕이 된 바아사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여로보암이 망한 그 길로 그대로 행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한 그 죄 중에서 자기도 행하나요.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장만치 5 왕들의 행적을 살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왕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왕 되면 뭐합니까? 죄를 먹고 마시면, 회개치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주여 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이전에 그건 하나님 소관이고요. 왕 세우고 안 세우고 하는 게 지금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누구를 왕으로 세울 거다 하는 게. 그건 하나님 소관이고, 하나님 그렇게 은사를 주셔서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게 하시면 그대로 하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느냐. 오늘 5 왕 중에서 우리 본받을 왕은 딱 한 사람, 유다 왕 아사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다윗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아사를 세우셔서 40년 동안 다시 정리시켜 주신 거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깊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리된 삶을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5 왕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저들은 왕이라고 하는 인간 최고의 타이틀을 가졌지만 승부는 왕이냐 아니냐가 아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오늘도 확인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왕으로, 사람 위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것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같은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하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강구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대소사 주님께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